하시지만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또 하나님의 기쁨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를 넉넉히 섬기며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또한 형통케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기쁨을 체험토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주니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지키시나니 내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인내를 돌리셔서 내 발을 넣으셔서 전하시리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산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평안한 자들의 주권을 여호와께서 주시되 행하는 것이로다. 아멘. 분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중에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편에 되어지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회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돌봐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우리 생존의 원천이시고 우리 강약길 곧 환난의 때에 구출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합니다. 더 큰 미래의 약속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 과거의 은혜들이 앞으로의 삶에 큰 힘과 용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은행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들을 정립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 일기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하게 하셔서 더욱 가열차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환난이 곧 불쾌한 경험만이 아니라 유익이 많은 것임을 즐겁게 해석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환난을 기도의 기회로 인내의 학습장으로 구원을 바라는 소망의 무대로 연결할 수 있는 지혜의 다리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체험을 해상함으로 과거의 고난, 위험, 공포가 도리어 영적으로 큰 기쁨으로 충만해짐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손이 원수를 치고 마침내 그늘에서 샘 곁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우리를 인도해온 전 가정을 되돌아보지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고 지혜롭고 은혜롭게 우리를 다루오신 점을 놓친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낮추심과 시험하심을 징계로 버림으로 오해하였던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속한 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화목한 성원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다루오신 하나님의 지혜의 섬을 잊지 아니하는 겸비한 성원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좋은 헌법대로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는 선진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신노예가 진리 수호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키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와 신학교 운동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자들이 훌륭히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취하는 복된 장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쁨으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이와 함께 반주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받아옵소서. 약하거나 강한 질병과 마음의 연약이 있거나 영적 침체에 있다고 느끼는 모든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항상 섬기는 봉사, 안내 등 앞선 예배인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모든 성원학교의 성도들을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에게 연락하며 그를 경외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몇 주간 이 본문으로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하였던 것은 무리했던 그 배를 탄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낭만적으로 크루즈 여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 배를 탈 때 멀미의 고통, 풍랑이 일면 죽음에 닥쳐오고 덮쳐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배를 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배가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상 참 요동하고요, 정말 힘든 것이 배를 타는 거죠.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는 게 차를 타고 멀미를 당하는 그러한 체험들이 없는 사람은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그런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큰 물결이 있는 이런 바다 속에서 소망을 가진다, 기쁨을 가진다, 희망을 가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 충만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또 두려움대로 두려움에 빠져들고, 또 슬프면 또 슬픈 대로 슬픔에 빠져들고, 이런 건 다 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우리의 참 신앙의 전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비결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8장에서는 많이 나와서 이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깊이 새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에 참 담고요, 또 기억하고 회상하고 또 열심히 좀 언급하고, 이런 것. 원래의 뜻은 어떤 것을 알아보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자카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 깊이 매일매일 양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들의 요소, 긍휼의 목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요, 번성케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한다. 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참 말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생명과 생존의 비결이고 번성의 비결이다, 제일 원리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이 보상, 잘한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약속, 또 이 복을 소개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때가 때인 만큼 아주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설교를 남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충만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격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바로 그러한 목록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고 있다. 모세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천할 때가 되었죠. 또 그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땅이 가까웠다라는 그것에 우리가 더 발걸음을 빨리 해서 힘있게 용기를 내어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 말은 적극적으로, 어제는 좀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해야 되겠다. 상을 준다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처럼 하나님의 작은 멍이지만 이 법의 의무를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이 참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증거들을 상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낼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추수감사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냅니다. 70평생, 80평생을 살았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목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온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기억하는 이것이 성도의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힘있게 자기의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인도하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2절에 그랬죠.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강야의 특징을 우리가 연상하고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겠죠. 그럼 강야길은 뭐냐? 환난의 때요, 환난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강야, 그 체험만이 환난인가? 그건 아니죠. 모든 이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필수 코스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그 식솔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공포가 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는 우리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기도하던 성도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다윗은 모든 환난 당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 22장 2절이죠.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 모인 숫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도 지나칠 수 없는 필수 코스, 이걸 두려워하면서 피하고 그 환난 자체를 우리가 어떤 엄청난 징계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것까지는 없다. 누구나 지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 경험, 체험, 환난의 경험들을 새겨보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쌍둥이처럼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그 기법처럼 나비가 이렇게 양편의 그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것처럼 환난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같이 가고 있다.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은 구원을 받으나 그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환난 때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요. 모세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무하고 격려하던 시점이 바로 땅에 가까워졌던 때죠.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곳에는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과 그 풍요함을 소개하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더욱 힘써 수고하도록 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개팍하게 삐뚤어지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일에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받는 모습을 자세를 취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거기에는 결코 우리가 급하게 살고 번성하고 차지한다라는 것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걸 막 쫓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될 수가 없어. 성급하게 내게 왔다고 대장동 그것처럼 성급하게 삼켰다가는 정말 그 모든 것이 배탈이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뒤를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이끌어 주는지,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 환난의 모든 것들이, 시험들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또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했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아볼 마음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바울은 이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바울, 그는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을 겹쳐오는 환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환난, 사망, 선고와 같은 환난이다. 이 환난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정말 죽는 줄 알아. 하지만 그 모든 환난의 의미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환난이었다. 그 환난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못하죠. 지나고 와서 보니, 구원받고 구출받고 보니 그 환난의 의미가 나를 불에 달려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큰 상황에서 건져주셨고 또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은 환난을 고차원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과거의 위험, 고통, 험악함 이런 것들을 괴롭게 보면서 그 속에 그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매우 부드러운 손길로서 또 그분의 능력 있는 칼로서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하셨던 그런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참 친히 원수를 치고 또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셨고 그러한 일들을 회상하는 것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회상해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불이 탈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영혼의 참 그 그릇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서 우리를 참 인도해준 어떤 이 하나님의 전 과정을 보면 지혜롭고 우리를 다루고 싶고 그냥 이렇게 버려두고 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루고 싶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정말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런 괴로움, 저런 어려움 항상 있어왔지만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왔던 지난 세월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심히 위험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공포에 사로잡혀 있느냐? 나를 믿어야지. 나를 의지해야지. 그리고 찬양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씀들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 힘이 나보죠.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강한 자의 칼과 그 입과 그 손에서 구출하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또 악한 자들의 입이 다물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가난한 자, 우리 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물질 많습니까? 그런 것도 다 가난하죠. 또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강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고, 다윗이 아주 결정적으로 죽음의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셀라 하마누고 분할해라, 분리해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이쪽 바위로 가면은 사울이 또 이쪽으로 따라오고 고의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생명을 포박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참 소개가 들리니 돌이켜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하는 이 바위를 기념으로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극적으로, 어쩌면 항상 위기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잠시 후면 잡히고 말 그런 위기에서 돌파구를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출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공적이 있고요, 우리의 업적이 있고, 또 우리의 봉사가 있고, 우리의 섬김이 있고, 우리의 한 일들이 있고, 우리의 드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 너무 많은 것을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참 비교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은 내 만족을 줄 뿐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건 오히려 우리의 참 영적인 능력들을 파괴시키고 손상시키고 배반케 하고, 그래서 내가 부각되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이 자금과 교만은 심판하여 쫓아내야 됩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어떤 이 참 그 앞의 결과들이 불모지나 다름없죠. 또 어리석은 결론, 허망한 결론, 또 연약함,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언제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잣대가 참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 해상의 습관, 우리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참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의 참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우리의 욕심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커가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족이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런 현상까지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무수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옆에 성도 잘못도 아니고 자기 자신들의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진정 우리가 아껴 보존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여러 사회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찬양과 감사로 가득하게 해주고,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그런 시간들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과거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과거의 요소는 감사와 찬양의 요소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단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에게서 나온 이 낮추심, 또 시험하심, 이것을 우리가 항상 더 기억해야 된다. 극적인 구원, 그것뿐 아니라 이 낮추심을 우리가 더욱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런 기억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샘들인데 이런 걸 회상하기 싫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영혼의 풍성한 샘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중이에요. 매네매네 되게 오바르시냐는 표현 잘 아시죠? 달아보니 모자라서 버렸다. 네? 그죠? 베레스.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서 쪼개어서 그렇게 주겠다라는 것이 다니엘이 손가락으로 그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40년간 참 봐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열들 또 순종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 이것이 꼭 필요했죠. 왜? 우리도 어떤 참 출발과 시작에서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알아보고 우리의 능력을 알아보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추심과 시험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악의 깊이가 얼마인가 내가 극도로 참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악들이 튀어나오는가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고 또 어떤 이 환난의 순간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아주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요. 정말 시험과 그 낮추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입니다. 환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간접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달아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들이 부족하였다. 본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느낌의 경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정말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테스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정말 예전처럼 자만과 자기 만족에 취해서 모든 원인을 딴 데 돌리는 그러한 실력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로서 우리의 참 모습이 성숙되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강약기, 환난이 내가 참 안 좋을 때, 힘들 때 그런 것을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영혼에 깊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때가 바로 환난의 때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지은 노래나 또 그림이나 작품이나 그죠? 훨씬 훌륭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훨씬 그때 더 단단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풍요하고 넉넉하든 정말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모진 인격들이 깎여나가죠. 그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환난의 때에 참 성숙해집니다. 미숙한 개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그 눈에 티끌 이런 거는 잘 보이는데 내 눈에 덜 보는 못 보고 이런 악한 비판과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도 자기가 당하는데 그런 게 생기겠습니까? 야, 나도 진짜 못났구나. 어리석구나.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구나. 이런 겸손의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일에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필수 코스를 그냥 달고 가는 겁니다. 내일도 당할 거고 모레도 당할 거고 그러나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신앙에 실력이 있는 자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관용적으로 그 잘못들을 눈 감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리고 아주 참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신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육으로 이기고 어떤 때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진짜 견디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강약 길에 환란의 때에 고귀한 결실과 경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축적되어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했던 것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의 공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푸치노랑 비슷한 카푸아노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각을 아주 그냥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조각을 잘해서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서 채석장에 갔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오른손이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 조각을 못하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왼손으로 연습하는 그런 참 일어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왼손으로 만드는 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칭송을 받는 작품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마을에 그 조각품을 갖다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을 붙였던 거예요. 오른손이 다쳤음에도 왼손을 연습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하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또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응답하시고 또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참 고백을 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요.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초기 신앙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기도는 인간의 화, 복과 화 할 때 그 화를 정복하는 것이 기도다. 또 기쁨의 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왕이라도 기도를 하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자다. 다윗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정말 환난 때에 부르짖으면, 그의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그 응답하시고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 재미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실력이 낮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이 은혜를 쌓아, 또 우리 어려울 때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때에, 고난 때에, 광야의 길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또 어려움 중에 돌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래야 정말 우리의 눈에 지금 땅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복과 생명을 받들고 살고 번성하고 차지한다고 이 마음에 급해서 우리가 성급하게 기도도 보지 않고, 우리 자신들을 남을 새겨보지도 않고, 자기의 스스로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앞을 달려가다가 구름이 빠지게 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한동안 시리에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이 반복의 굴곡 속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 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듯,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의 실력을 키우시듯 그런 때였음을 생각나게, 우리가 은혜의 목록들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시고 도와주시던 이런 모든 영적인 충격과 기쁨을 영적인 은행에 차곡차곡 저장하여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꺼내, 그것이 우리의 승리과 봉사의 힘을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저울로 우리를 매매매매되게 누바르시니 달아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수준이 얼마인가, 우리의 약함이 얼마인가, 우리의 성격이 어떻게 참 온전한가라는 것을 테스트하시고 낮추심과 또 정말 시험하신 앞에서 잘 불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그 속에서 실력을 키워오는
그런 위대한 장군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438장 거리두기로 여러 가지로 제한된 가운데 잘 버텨왔습니다. 점점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성질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너무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니도 코로나 해도 되겠다. 이런 그런들이 나타나서 숨통이 트이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마스크를 써야 되고 힘들게 우리가 언제까지 가야 되지. 여러분들의 마음은 단단히 잡숫고 더욱 충성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사의 원래의 예배위에 모일 것이고요. 연합여전도회가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를 담당해 주시고, 또 우리 세례교육, 응답자 교육 잠시 있겠습니다. 우리 대표의 성도님 잠깐 나눠주시고 오늘 일정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을. 그리고 11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인사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심화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참 주일마다 드리는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옵고, 기도 제목과 또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레티교회 성도의 마음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기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황정수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넉넉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힘있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을 노래하는 그 귀한 삶을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순례 권사님, 어렵지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몸의 회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자녀들의 그 효도를 받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덕순 권사님, 주님 앞에 항상 수고하며 봉사하며 섬긴 주님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손자 힘균이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 손자가 잘 될 수 있도록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김동란 권사님 검사에도 감사했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드림을 기뻐하는 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응답에 주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겨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윤상균 정윤정 집사님 가족 항상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의 즐거움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경수 권사님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내게 되계셔서 위로하시고 힘든 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손은숙 권사님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늘 충만케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물질드린 귀한 성도들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제목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가 있게 하시고 교회가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예물 드린 자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하겠습니다. 449장.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의 과거적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저울로 바라보심에 영적인 기쁨을 느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